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의 말씀은 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놓고 깊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 사무실에 갔는데, 그것에 제가 탁 들어가니까 거기 한 10대명의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전부 탁탁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참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줬기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그 지도자나 전체 분위기가 참 사람들이 괜찮구나.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이분들의 모습에서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무실에 가면 그러질 않아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안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기네 볼일 보는 그런 사무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한테 인사할 때 참 이쁘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도 안 하고 무뚝뚝 이러고 있으면 그게 내 자식이지만 별로 이쁘지가 않죠. 정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몇 년 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저 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막 때를 쓰면서 와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뭐 커피 한 잔 들고는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도울 것도 없지만 이런 사람은 참 무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인사 받기를 기대하세요. 그 인사라는 것은 I love you. 내가 당신을 또 존경합니다. 당신이 참 나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시죠.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새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변질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방여의지국 나라인데 어느새에 우리 민족이 상당히 무리한 민족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대통령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명박 정부 이러면서 말이죠. 이명박이가 명박이가 막 이러기도 하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이 독재자라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우리나라의 어른이에요. 우리 민족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못났든 잘났든 그분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들어누워서 춤을 뱉는 거예요.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못났다고 그래서 야 애비야 그럴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저는 보면 요새 저는 그래서 뉴스 안 봐요. 보면 속상해서 안 봐요. 그게 뭐 볼 거 있어요? 매일 싸움하고 국가 원수를 우습게 알고. 저는 그 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초당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 민족이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어요. 자유주의가 강한 서양 미국이나 유럽을 봐도요, 국가 원수한테는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는 Mr. President 다 그래요. Sir 하고 Your Excellence 그러기도 하고요. 그 아주 높은 각하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탁탁 해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같은 부시지만 하이 조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 성상에서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1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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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은 삼위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먼저 인사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인사드려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인사를 드리는데 이 인사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요 부분만 가지고 혼자서 가만 앉아서 어떤 데는 들어누워서 이 부분만 묵상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지금 내 생각은 하늘에 가 있지 않고 멍멍하게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여기 계신 분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분명 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계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에서 쫙 그림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식으로 이 시각에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 때마다 그렇게 3층 천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접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만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구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24 장로들 거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씬들이 장면들이 쫙 우리가 영화 보듯이 이제 보이는 거죠. 매일 그 영화 구경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그 영화 장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늘나라의 그 경치들을 구경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쫙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다 보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서에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성서에는 이사야도 이 장면을 봤고 에스겔도 이 장면을 봤고 바울도 이 장면을 봤고 요한도 이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요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본 거라면 잠깐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자꾸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장면이 나에게 떠오르도록 연습을 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6장을 봅시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6장 1절입니다. 내가 본즉 내가라는 건 이사야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라는 그는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분이 보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아까 우리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똑같은 그 찬양이에요. 스랍 천사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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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보면서 이 장면을 나도 보는 거죠. 스랍 천사들이 쫙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세 번씩. 삼위 하나님이 삼위 아닙니까? 홀리란 말은 뭡니까? 이분들은 피조물과 다른 분들이다 라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천사들도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 구별되는 창조주 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서 이 창화하는 소리가 말이죠. 피조물들이 창화하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층층, 3층 천에 있는 모든 피조물, 별들도 창화하고 거기에 모든 공중에 있는 새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이 창조주를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4절 봅시다. 이와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그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여기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되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컨대 그들이 이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 가느라 하면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디에서 지금 파송을 받습니까? 네?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3층 천에서 지금 이 파송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보좌 기도를 하면서 3층 천에 올라가서 이사야와 똑같은 파송을 받고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 정도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멀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불편한 사람을 봐도 사랑해주고,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 갖다 대고, 누가 내 눈을 하나 뽑으면 이쪽 눈도 뽑으라 그러고, 원수를 보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수준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요 내가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미 공동체 사람들은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늘 보좌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되려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듯이 쓴뿌리가 빠져져야 되잖아요. 예?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이 영이 맑아지면서 하늘나라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작다한 걱정들로 차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돈 문제, 뭐 사람들과 용서 못한 문제점, 이런 문제, 미움, 질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자유케 만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칫 생각하면은 그 양자된 것이 나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내 가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오죽해요. 내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니죠. 만민의 아버지예요. All the people's 판타타 뭡니까? 에트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요, 이 기도를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민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저 에스키모에 가도 그 사람들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외치고 있어요. 3층 전에 딱 가서 보면요, 이렇게 외치는 이 보좌 앞에 와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만민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와서 나의 아버지요 하니까 그 장면이 그냥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연락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중심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요. 내 마음이 먼저는 나는 여기 앉아있는 이 세상에는 12,000 종족을 나는 다 지금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 너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12,000 종족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이 12,000 종족을 다 형제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내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 계신 하면은 내가 3층 전원을 쫙 올라갔다가 우리 아버지와 할 때는요,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어디 가냐면 거기에 있는 12,000족의 모든 족속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내 눈에 보이고, 유럽의 족속들, 남미, 아시아, 우리가 저 섬기는 각 나라들의 족속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내 눈에 영화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가 블레싱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2-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요 한 장면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하면은 이제 연습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면은 쫙 나의 영혼이 3층으로 올라가서 바울도 이분이 똑같은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주후 35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30세 때요. 그리고는 이분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혼자 하다가, 그 아라비아라는 것은 10계를 받은 시내산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번에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때만 해도 3층 천에 올라가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이제 38년부터 주님과 대화하는데 41년에 주님이 이분을 쫙 3층 천으로 들고 올려 보냈어요. 41년에. 그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쭉 1절부터 쭉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 알죠? 육신의 가시 너가 갖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 말씀을 언제 했냐면 3층 천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한 장면이에요. 이분은 그 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주후 41년에 이 사건을 받은 후부터 이분은 모든 기도가 다 3층 천에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후 40원이네. 그리고 4년 있다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시고 46년부터 이분이 쭉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 선교지에 가서도 이분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좌의 기도를 하면서 그 보좌에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3층 천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할만하겠죠? 네?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인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분이 편지를 쓰실 때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는 갈라디아 교인들 참 내가 화가 난다. 그분들 좀 혼 좀 내야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보낼 때마다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안 해요. 항상 인사말부터 먼저 해요. 인사말 할 때 항상 좋은 말로 먼저 칭찬해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나에게 해준 거 고맙다.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똑같이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의 기도로 대화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주님과 깊은 인사의 관계로 들어가줘요. 인사관계. 저는 이래요. 우리 아버지요 할 때요.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아버지야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고 용서받을 특권이 있고 은혜와 자비를 받은 특권이 있구나. 그리고는 이 같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의식주,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왜? 저 세계를 봤는데요. 여기에 의식주 걱정 왜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똑같은 6장에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단다. 그런데도 때를 맞춰서 다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대에서 걱정하는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천국을 오르내리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의식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놓으면요, 이 의식주에 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하게 돼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잘 되는 게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앞으로 50년만 있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50년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너무 길게 잡았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서울 시내에 나간 사람들에게 보면서 그래요. 주님, 이 사람들 앞으로 20년 안에 절반 정도는 다 이 세상에 없겠군요. 그래요. 사실이죠. 20년만 있으면 거의 절반은 우리 내 눈에 안 보이겠군요. 그런데도 그런 걸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3층천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돼요. 아, 내가 사는 곳은 앞으로 저곳이구나라는 걸 자꾸 가서 내가 방문하고 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이 문화를 초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을 제쳐놓고 내 민족 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괜히 밥맛 없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괜히 보기만 해도 밉고, 뭐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보면 자기 자랑만 디리하고 남의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사람 있죠. 지 생각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방법은 드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건요. 그것뿐입니까? 타민족이에요. 타민족. 우리 아미 공동체는 타민족과 지금 4층 우리 학교에 11나라의 민족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은 어떤 때는 참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아요. 또 이분들 뭐 학비 내고 자기 돈 내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있는 걸 다 주면서 하는데도 뭐 고마운 생각도 없고, 어떤 때는 더 달라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자기 집처럼 말이죠.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성질이 좀 급하니까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얼굴에 막 좀 인상도 좀 뜨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겠죠. 네. 우리 딜레마가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타문화권 사람들, 그것도 백인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보다 계급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저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친절해져야 되고, 그 사람들 조금만 건드리면요 팍 돼요. 똑같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 잘못 건드려놨다. 우리 민족끼리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말하면 그냥 다 소화하지만 소화 못하는 상처 많은 사람들, 열등하신 사람들은 잘못 말해놨다가 큰일 나요. 우리 학생들처럼요, 팍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례한. 근데 우리의 사명은 이 타민족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부르는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하니까 같은 하나님 자손들이니까 서로 이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 성품의 차이, 모든 배경의 차이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민족끼리도 안 되는데 타 민족과의 관계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연습장이 지금 우리 여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좀 이뻐해 주시고, 예? 내 잣대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뻐. 왜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 위로 올라 내렸다 하다 보면요, 이 학생 아이들이 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만든 많은 이분들의 제자들이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와 같이 살아요. 우리와 같은 동네. 그러니까요, 같은 동네에 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연습을 해서 이뻐해 줘야지, 거기 가면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영원히.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군요.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서 이뻐해 줘야 돼.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우리 아미교회인들도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 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연습하셔야 돼, 연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할 때요, 이런 그 초갈적인, 만민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결론적인 말씀은 이제 드릴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면은 쫙 올라가야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요한도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한번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4장, 5장은 아주 그런 측면에서요,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끌어주는 장이에요.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쫙 삼층천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이 장면을 자꾸 읽으시면서 어떤 화가들은 이걸 다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요, 그림을 이사야서 6장 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보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를 보시고 전체를 딱 보시고 이것을 전체를 총합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보좌의 그림. 그러면 대강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면서 그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연습을 미리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다 이제 가서 볼 것들이거든요.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동물은 사자고 둘째 동물은 생물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동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동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들은 다 이 스랍 천사, 이 스랍 천사와 그 다음에 또 무슨 천사 있었어요? 스랍, 그 다음에 그룹 천사. 이 스랍과 그룹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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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6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말씀을 요한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속 사시는 이에게도 이 생물들이라는 건 스랍 천사들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령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이때 이분들이요, 주께서 할 때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성자 하나님에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도 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 보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런 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들. 5장을 보세요. 5장에 보시면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5장에 보시면 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요한이 지금 3층천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우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책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셨는데 이쪽 장면을 보니까 지금 어린 양이 거기 있는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구약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모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랑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이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책을 취하는 거예요. 이 책을 취하면 내 생물은 알죠?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다 모여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 노래를 불러 가라되 하면서 이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좀 보시면 이때부터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 전에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12,000 족속들이요.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희 땅에 왕노릇 하시 예수님이
12,000 족속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기에 대한 찬양을 이 모든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과 또 장로들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것을 올라가면 이제 보게 돼요. 세세 무궁토라는 게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럼 천국에 가면 이것만 하다가 말겠네요? 그럼 아니죠.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외에 많은 일들을 해요. 예. 보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요. 이 사건에 이 장면을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똑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연장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장면과 연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의미가 없는 기도를 반복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첫 인사말을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